할렐루야. 같이 한번 여러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세상 끝날에 관한 예언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끝날이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늘의 징조가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듯 저 태양에, 저 달에, 저 별들에게 징조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이언스 토크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도 수명이 있다. 마지막을 앞둔 별은 황달에 걸린 환자처럼 자꾸만 부풀어 오른다. 원래보다 지름이 100배나 이상으로 커진다. 그러다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뻥 하고 폭발한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태양이 폭발하여 지구까지 녹여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징조들입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사람들이 곤고하리라.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강력한 해일을 말합니다. 이미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쓰나미가 덮치고 있는데요, 쓰나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해일들이 지구를 삼키게 된다.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27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복음서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람산에서 마지막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을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도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성경을 어떻게 닫느냐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끝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도냐? 세상의 끝날,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음 시대를 위한 시대정신 73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이것만큼은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이 끝날, 이 세상의 끝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은혜의 날이에요. 왜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이 날이 강도같이 와요. 강도가 오면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끝날이 주님의 재림이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같이 강도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이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사랑하는 신랑이 오는 것처럼 오십니다. 감격이에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가복음 21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과 주님의 재림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말씀에 붙들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요, 마지막 날의 징조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7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대략 마지막 날에 있을 4가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 4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미혹입니다. 미혹.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미혹하는 일이 많다. 미혹을 쉽게 말하면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는 누가 쳐요? 똑똑한 사람이 칩니다.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 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은 사기를 못 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쳐요.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누가 많냐? 자칭 예수님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예수님이요, 자칭 예수님이에요. 자칭 예수님이 50명에서 7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좀 달라요. 부족하고 모자란 나와 같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특별해요. 다른 것이 있어요. 대단해요. 그래서 미혹하는 거예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좀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스스로 생각해도, 누가 볼 때도, 저와 여러분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의 말은 신뢰가 가고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믿어지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교회 중심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담임 목사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야 해요. 왜냐?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막 설치면서요, 그 이단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잘못 이끌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담임 목사의 비중이 자꾸만 뒤로 후퇴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담임 목사들이 건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마지막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으로,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야 할 것을 믿습니다. 둘째가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요, 불어온 이 평화의 바람은 사실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야 합니다. 미국은요, 북한이 개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도망갈 걸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이 위기를 풀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 북한도 저 미국도 테이블에 앉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 소리 없는 전쟁이, 예전에는 총을 겨누는 전쟁이 여러분 계속됐는데요, 지금은 경제력을 가지고 무차별 약육강식의 세계 전쟁이 지금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전쟁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천재지변이에요.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좀 주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셔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환자들이 더 넘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환자들이 더 넘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엎드려 간구하는데도 환자들이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앞으로 더 환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진과 기근과 태풍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지진의 빈도가 높아지고요, 태풍의 빈도가 높아지고요,
여러분, 세계적인 기근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움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 지금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전염병이 많은지 몰라요. 조류독감으로 닭과 오리가 그렇게 죽어나가고, 저 구제역으로 돼지가 죽어나가고, 저 어찌 보면 광우병으로 소들이 쓰러지고, 저 물고기들이 비비류 폐혈증으로. 여러분, 이 가축이 살 수 없는 세상은 누구도 살 수가 없다. 사람도 살 수가 없다. 문제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가 박해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살려면은요, 같이 소돔이가 되어야 해요. 동성애를 해야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을 거부해요.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나쁜 짓을 할 때 같이 나쁜 짓을 해줘야 해요.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내가 그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나쁜 사람들 중에 나는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어찌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이 붉은 깃발이 전 세계를 덮었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가 강물을 덮었습니다. 아니, 지금도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그 만행을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전쟁이요, 이제는 부모 형제들로부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척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이렇게 미혹을 당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면 갈수록 쉬워지고, 가면 갈수록 편안해지고, 가면 갈수록 넉넉해져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버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1장 19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믿음을 포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살아갑니다. 거대한 바벨론 같은 물질주의의 그 파도 속에서요, 적당히 우상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요, 쉽지가 않아요. 저 노아의 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요, 사람들이 다 이상해졌어요. 그런 시대에 끝까지 인내하고 자기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3번의 큰 재앙이 있어요. 7인, 7 나팔,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왜 7이냐? 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7 재앙씩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21번의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큰 재앙이 한 번 있을 때마다 지구의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3번의 재앙을 통해서, 21번의 재앙을 통해서 지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이렇게 버거운 일이 있을까? 봄이 오려면 겨울을 견디어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겨울은 추워야 농사에 좋다. 아무리 추워도 겨울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찬바람이 불어와야 해요. 혹한이 불어와야 해요. 아니 막 눈이 내려서 빙판이 되어야 해요. 왜요? 그래야 충이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위하시는데 이 땅에 이런 마지막에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그래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이 됩니다.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구별이 됩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구별이 됩니다. 왜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가 그렇게 못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때 누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로 어려울 때, 정말로 마지막 징조들이 가득할 때,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부인하고 떠나갈 때, 그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 믿음으로 나를 구별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 없이는 불가능해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 엄청난 재앙이 있으면, 세계가 오프되면 우리 머리털이 어떻게 돼야 해요? 우리 몸이 어떻게 돼야 해요?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떻게 돼야 해요? 다 무너져야 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결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믿음으로 달려가면 끝날 것 같아도, 다 무너질 것 같아도, 전부 죽을 것 같아도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시더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버릴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28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왜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고 하실까요? 사람들이 땅만 바라봅니다.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세상,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없어진다니까요. 세상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기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요, 손이 참 예뻐요. 그래서 손 모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손을 의지했어요. 어떤 사람은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얼굴이 너무 고와요. 네? 그래서 이쁜 얼굴을 의지했어요. 이 이쁜 얼굴을, 이 얼굴에 자부심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자부심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펙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스펙에 자부심을 가졌어요. 문제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예쁜 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내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그것이 없어요.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고, 가족이 없고, 사업이 없고, 여러분, 나에게 붙어있던 그 스펙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펼칠 때요, 처음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결과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6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헤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AD 70년경에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성전을 진짜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회파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성전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짓밟아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나도 거뜬히 100세를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은퇴를 하니까 나도 건강하게 은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땅만 바라보고 있다가는요,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가는요, 부지불식간에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온다니까요. 죽음을 직면한다니까요. 그러기에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고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은요, 개인의 종말이에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요, 아름다운 꽃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종말은 더 이상 내가 없어요. 밭에 허수아비는 멀쩡하게 서 있는데 더 이상 누구는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세우려고 했던 집은요, 집에 가면 집은 그대로 있는데 더 이상 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없어요. 그러나 우주적인 종말은 차원이 달라요. 천지가 없어집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는 하늘의 권능이 무너져요. 그날은 너무 무서운 날이에요.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은요, 성경의 초림보다 8배나 많고요, 318번이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날은 반드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27절 말씀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뚱별 예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머리를 들라는 것이 뭐냐?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해야 합니다. 생각할 때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고개를 숙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명예와 인기, 가진 것과 누리는 것들은 고개를 숙여야 보입니다. 세상에는 갖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리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의 공통점은 머리를 숙이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머리를 숙이고 땅만 바라봅니다. 쾌락을 바라봅니다. 물질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아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를 바라봐요. 내가 할 도리를 다해요. 사랑하며 섬기며 유하며 살아가요. 내 욕심보다, 내 자존심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를, 이 시각을 하늘을 향해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가 성도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말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깨어있다는 말은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장에서요, 깨어있는 것이 뭔지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는 것.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을 하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말을 하지만 이 말 조심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집에서 우리가 불을 사용하는데 불 조심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뜻밖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덫이 걸린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달려가도 조심하지 않으면 뜻밖의 그날에 우리 인생이 덫에 걸리는 것과 같다. 무슨 덫에 걸리느냐?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탕함을 조심해라. 방탕을 조심해라. 방탕은 뭐냐? 쾌락을 쫓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아무튼 쾌락을 위해서는 돈도 막 지출하잖아요. 아무튼 거기에 재미가 있다 그러면 빠져들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쾌락을요,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미만 따지고 달려가다가 보면, 그렇게 쾌락만 추구하다가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덫에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가 술 취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술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많아요. 담배 연기에 취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잖아요. 이 성령의 전을 여러분 술로 채울 수는 없어요. 담배 연기로 채울 수는 없어요. 아니 여러분 어찌 보면 더 문제가 되는 것도 많지만 잘못된 것들로 취해서 중독돼서 그렇게 달려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언제 예측하지 못한 그때에 인생의 덫에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후회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술 취함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생활의 염려예요. 아니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는 것이 참 문제가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활의 염려가 그것이 나를 덫에 걸리게 만든다. 왜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지만요, 자식들은 염려하지 말고요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그러면 누가 알아서? 부모가 알아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염려가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식 걱정, 직장 걱정, 여러분 세상 사는 것, 미래 걱정이 하늘을 찔러요. 오늘 새벽에 큐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과 쉼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하루는 참 길었어요. 길어. 여러분 낮에 혹시 잠 좀 자보세요. 그러면 하루가 빨리 가버립니다. 어디 놀러 가보세요. 그럼 하루가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가만히 사역을 해보면요 하루가 참 길어요. 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설교를 막 하고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직고하고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 밥 해주고 또 출근해가지고 일 다 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다시 돌아볼 때 돌아보고 해야 될 것 하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이렇게 들려고 뒤를 돌아보면 하루가 왜 그렇게 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긴 하루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긴 하루를 보내시고 어디로 가셨느냐?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내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식이 없으셨어요. 예수님 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느냐? 산으로 가셨어요. 산에 가셔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자기는 돌 하나를 던져서 갈 수 있는 거리까지 좀 더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발 뻗고 무장해제해서 편안히 쉰 게 아니에요. 내일 해야 될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너무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인생을 여러분 재미있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을 여러분 하루하루를 길게, 그리고 비록 우리의 쉼이 그렇게 대단한 쉼이 되지 못하고 힘든 쉼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데 언제까지 편안하게 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입은 많아졌어요. 살기는 좋아졌어요. 그런데 염려는 더 커져만 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만들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만 하고 있다가는 내 인생이 덫에 걸린다니까요. 불신앙에 빠진다니까요. 믿음을 떠나게 된다니까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것이 뭐냐? 두 번째가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필요해요. 뭐냐?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미혹을 당하게 하시고, 왜 전쟁이 있게 하시고, 왜 천재지변이 있게 하시고, 왜 환난과 핍박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셨던 세상을 세 번의 재앙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고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하면 하나님 미혹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천재지변에서 나를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전쟁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보면, 엎드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지구촌에 이런 큰 재앙을 주시는지 문제가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죄가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는 나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을 오프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 문제 있는 나를 하나님 새롭게 하겠습니다. 나를 바꿔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을 닮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서요? 어떻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방탕하지 않도록 나를 구별하고, 술 취하지 않도록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생활의 염려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다해보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살았어요. 큰 일은 못했지만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매일매일 첫 시간 주님께서 모범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첫 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 끝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여기에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이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신랑같이 정말로 소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강도같이 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마지막 날의 징조를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혹이 있고 전쟁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깨어나야 해요. 아, 지금은 마지막 시대다. 지금은 견뎌내야 한다. 버텨내야 한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뎌내면, 믿음으로 달려가면 머리털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땅만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래도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 한마디는 들어야 하잖아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잖아요. 땅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요, 종착역을 향해 지금 달리는 열차와 같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 한소망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시대에 구별된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인내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한 번만 더 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한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인내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소망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세상에 끝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혹여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 마지막 날의 징조가 보이거든, 정말로 힘들고 어렵거든,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견디어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달려갈 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땅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십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한번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썩어져 없어져 버릴 몸만 바라보고 육체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끝날이 있다고 하시는데, 마지막 날이 있다고 하시는데,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지막을 기억하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결국에는 없어질 세상인데, 마지막 날이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아서고 싶습니다.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제는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깨어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술 취함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덫에 갇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세상 끝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득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